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약속이란 뒤에가 무슨 말 나올까요? 믿을 게 못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언약,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실제적으로 볼 때 열방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네 개로 쪼개졌다. 그 쪼개진 나라에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쭉 해가지고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파피스,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난다.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사건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그때 본 환상이 실제적으로 헬라와 로마까지 이르는 그 때를 그대로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33세에 죽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마게도냐,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쓰던 마게도냐 헬라는 카산더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지금 에베소스 지역이 있는 그쪽, 7교회가 있는 그쪽을 포함한 그 지방 쪽은 리시마커스, 그리고 이제 애굽 지방을 전체로 통괄하는 톨레미, 그리고 이제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위쪽, 이스라엘 위쪽으로 이렇게, 그쪽은 이제 셀루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왕조가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남방 북방이라는 말이 이제 자꾸 나와요. 남방 북방이란 말은 성경 기자가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남방,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톨레미 왕조고, 북방은 시리아 쪽이기 때문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왕조를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톨레미였어요. 그래서 톨레미인데, 이 톨레미 장군이 그 네 개 나라 중에서 제일 힘이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풀어가 보면, 그 군주들 중 하나가 누구냐 하니까,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이랬어요. 그래서 그 군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북방왕, 지금 말하면 셀루쿠스 왕조의 셀루쿠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네 개의 그 나라로 분할되어질 때는 이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 왕조가 사실은 제일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 버렸거든요. 셀루쿠스가 쫓겨나가고 어디로 가냐? 남방에 톨레미한테 도망을 갑니다. 톨레미가 자기 옛날에 같이 싸우던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이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난 이야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친구 왔어, 그래가지고 잘해주는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군대에서 이렇게 직책도 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셀루쿠스가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톨레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 수리아를, 즉 시리아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가 그렇게 이제 되고 난 뒤에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남방왕보다 강해서 권세를 떨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남방 애굽 왕조의 톨레미보다 더 힘이 세어가지고 권세를 떨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가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크다? 힘이 클 것이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커스, 톨레미보다도 훨씬,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 힘이 제일 센 거예요. 북방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세 장군들이 다스린 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메테오에 그들이 서로 단합, 옛날 성경에 맹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도 우리가 무슨 사이예요? 옛날에 전우잖아요, 전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러다가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옛날에는 평화조약을 맺으면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이라는 게 네 아들을 주든지 내 딸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정략 결혼을 하는 행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로 가서 화친하리라. 이 말은 남방왕의 딸이 톨레미의 딸이 어디로 가가지고 북방한테가 시집 간다 이 말입니다. 시집 갔어요. 그 이름이 베레니스입니다. 자, 역사상으로 베레니스 공주였는데 그 자기 남방왕이 자기 딸 베레니스를 어디로요? 많은 지창과 함께 북방왕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시집 보내니까 사돈집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 사돈집하고 누가 싸우겠냐.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낼 때는 사실은 남방왕이 약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남방왕 그때는 그 당시에는 북방왕이 나중에 세졌지만 그 당시로는 남방왕이 더 셌거든요. 톨레미 왕조가. 그래서 딸을 보내면서 지창금도 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나 장가 안 가고 싶은데 내 본처가 있는데 자꾸 장가 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는 국가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놨더니 남방왕이 빨리 결혼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셀루쿠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본처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왕후가 있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라오디스였거든요. 그런데 북방왕이 자기가 이제 원래 톨레미의 도움 받고 와가지고 왕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있어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이 황후가 두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처인 황후와 이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고 남방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베레니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힘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만에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너가 아버지 죽었어? 그 다음 이제 이 공주의 신변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방왕이 죽으니까 북방왕이 너 꺼져.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있으면 또 몰라요. 버려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이혼했던 본처를 또 데리고 오네. 라오디스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왔는데 라오디스는 지금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주 좋을까요?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하게 소리가 내린다는데 라오디스가 너무 이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니까 북방왕은 그 왕은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졌다는 말은 라오디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편 북방왕인 셀루쿠스를 암살해버려요. 독살했는지 어땠는지 독살시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남편 죽으면 큰일 나는데 자기에게 뭐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뭐 하려고? 왕으로 삼으려고요. 그래가지고 왕을 딱 삼으니까 결국 누가 남았어요? 남방에서 시집온 이 베레니스 공주가 남은 거잖아요. 나는 법적으로 와가지고 본처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죽고 나니까 본처가 돌아와가지고 왕도 독살해버리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되냐? 아기까지 낳았거든요. 아기까지 낳아서 이 아이가 다음 장차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까지 낳은 이 베레니스 공주가 신세가 참 어렵게 됐죠. 그래서 라오디스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왕위에 등극시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 공주인 베레니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언약을 맺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베레니스 공주 죽었죠. 여기 보니까 그를 데리고 온 자 누구예요? 공주를 호위하는 경호원 그리고 그 곁에 시정되는 사람들 다 죽여요. 그걸 누구 어떻게 하느냐? 베레니스가 보는 눈앞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낳은 자라고 했는데 그를 낳은 자라고 보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 그가 낳은 자 자기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북방 왕이 될 수 있는 아들까지도 이제 자기 본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버림을 당하리라. 그들이 보는 공주 앞에 죽임 당하고 결국 마지막 베레니스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남방에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났냐? 자기 아버지 톨레미가 죽고 나서 이 베레니스의 남동생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멀쩡하게 시집 보내놨더니 그 가갖고요 조카도 죽고 동생도 누나도 죽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남방왕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성에 들어가 그들을 이기고 그래. 그 성에 들어가 이 보니까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중 7절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동생이 이어받아서 그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 그들을 쳐서 이겼다 이래 됐어요. 들어가 가지고 진짜 북방을 공격해 가지고 남방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혀놓고 이 셀루쿠스의 원래 첫 번째 부인 라오디스는 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실루키아 성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남방 군대가 와고 다 이제 정리하고 나서 이 여자 살려두겠습니까? 안 살려두겠습니까? 또 처형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또 남동생이 와서 눈에 원수를 갚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남방왕은 올라와 가지고 북방의 세 가지를 노력해서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신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신들을 뭐 하려고 가져갈까요? 남은 나라 신들을 왜 가져갈까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더 세고 강하니까 그걸 잡아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당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세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간단 말입니다. 왜? 내가 믿는 신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가져가냐니까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금털 같은 넣어갖고 이렇게 만든 그런 우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뭘로 만들었겠어요? 금, 은, 값비싼 보석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싹 이게 다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은과 금의 아름다운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기구들을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갔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됐는가라고 역사가가 그 제롬이라는 교부 제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롬이 가져간 게 2,500개의 부어 만든 우상 2,500개를 가져갔대요. 많이도 가져갔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은 4만 달란트, 금 4천 달란트를 뺏어갔대요. 1달란트가 34.2 말도 안 된다. 34.25kg. 그러니까 약 35kg 정도 되는 거예요. 1달란트 금이 35kg라고. 35kg를 갖다가 얼마 가져갔다고 4천 달란트 하니까 이 계산 되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4만 달란트라면 도대체 무게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하던가 이렇게 많이 가져간 거예요. 왕족고 다 뺏어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 뺏어갈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뺏어갑니다. 이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언약에 대한 대가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남방왕이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안 온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거꾸로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간다. 셀루쿠스 왕조가 다시 이제 북방왕이 내가 힘만 생기면 이거 옛날에 저 어디 중국의 5월 동주하고 똑같아. 올나라하고 그 같이 했던 거. 예? 와신 상담 나온 거, 5월 동주 나온 거, 오나라 올나라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냐? 북방왕이 힘을 키워가지고 자기 원수를 이제 갚으려고 애굽의 이 플루토미 왕조로 쳐내려오는 거예요. 쳐내려오는데 바로 직진을 한 게 아니고 어디냐? 지중해를 둘러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을 거꾸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싸우러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북방왕은 싸우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있던 이야기죠.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친근감이 들지요. 왜 친근감이 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줄까? 우리에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의 약속이라는 게 그렇다.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공주를 보내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키고 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읍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그거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줬는데 다 비밀 다 누설돼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경우 있죠. 곤욕을 치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된다. 이 지금 플로테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를 보면서 다음 시간도 계속 이 싸움이에요. 계속 두 개가 왔다 갔다 싸워요.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괴롭혔으며 어떻게 그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더럽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난 저 사람을 100% 믿습니다가 아니라 못 믿는 세상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재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이 불변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은요 자꾸 변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그 정도로 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고 나가고 밥 먹기 전에 보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 하나 있는데 로봇하고 유명한 세계 탁구 선수하고 탁구를 쳐요. 옛날에 이세돌이하고 뭐 AI하고 격돌한 거 아시죠? 그래 이세돌이 졌잖아요. 우리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봇이 탁구를 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 이 AI는요 인간이 공격할 수 있는 예측 경로를요, 그러니까 한두 개라는 게 아니라 5만 가지를 다 입력해 놨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멀쩡한 사람이 졌어. 예, 졌어요. 한 판에 바로 주더라고. 야, 그래서 로봇이 어떻게 이기지 했는데 로봇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기더라고. 설렁설렁 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맨날 UFO 나타났다 그러고 말이죠. 예? 그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냐고요?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 아무리 굳은 약속 그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신뢰해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지금 북방 남방 사이에 지금 원수가 왔다 갔다 바뀌지요. 저 사람이 원수가 됐다가 이 사람이 원수가 됐다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피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됩니다. 복수에는 끝이 없어요.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답입니까? 사랑이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당파 싸움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 죽고 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는 거하고 다 똑같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해요. 속상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어떻게 한다? 정리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이날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얼마나 섭섭하게 해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괜찮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몇 번이라도 우리를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해봐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요,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내한테 빚진 그 동관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비록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정리한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죽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힘들고 어렵지만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부인 고멜에 대한, 이 고멜을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호세아에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리라 그랬어요? 데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데리고가 아니고 데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집 나간 아내를 빨리 또 찾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찾아와서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멜이다니까요. 우리가 음란한 고멜이었다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고 세상을 더 진짜로 사랑했는지도 모르는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데리고 살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편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이 시대는요,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시대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유를 준대요. 알아서 해라고. 자녀들은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 가게 되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수련회 한번 가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수련회가 뭐 있습니까? 바리 막 음식 싸들고 가가지고, 한 번은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내 김치 다 떠내려가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막 텐트까지 물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그렇게 그 수련회를 가서 그때 들은 말씀 속에 사람이 뭐가 되더라?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캠퍼들이 유명한 강사 불러놓고 잘하는데 아이들이 가도 변화가 안 된대요. 그냥 캠퍼는 캠퍼일 뿐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평기도 시절에 우리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가갖고 저는요, 사실 좀 이렇게 좀 악랄한 편이었거든요. 슬슬슬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느 날까지 청소하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는 밤마다, 원래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밤에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침 8시 전도 나갔잖아요. 12시 되기 전에 와서 전도하고 밥 먹고 또 1시 때 나가서 또 6시까지 전도하고 또 밥 먹고 저녁에 나가서 찬양 집회하고 이렇게 하고 밤에 10시 모여가지고 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어떠냐? 무슨 생각했냐? 돌아다니 보니까 이 더운 날에 와갖고 보니까 어떻더냐? 그날 당일에 물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으면 소용이 없어. 왜? 이미 다 지나갔거든. 물을 때, 결단하려고 할 때 팍 찔러가지고 결단을 시켜야 되거든. 이게 안 되면 피드백은 소용. 그래서 그날 밤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때 서너 평도 안 되는 집에 사람이 사는데요, 한 친구는요, 이렇게 뭐라노 이거? 갈대 같은 걸로 집을 만드는 청년이 하나 살았어요. 거기에 초청을 한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잠을 자고 와야 돼. 갔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강순수였어. 강순수. 그래가지고 그 잡혀가가지고 잠에서 와가지고 나중에 목사 됐거든요. 저놈은 나 둘이가 그 좁은 데서요, 무슨 갈대 같은 데 만들어 집도 아닌 그런 데 이렇게 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갔는데 막 들어가려면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이 있어. 집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닭 울고 돼지 울고 그런 데서 잤는데, 그때 딱 한 사람이 안 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선실. 죽어도 못 간다 그래. 교회 혼자서 자고 나머지는 다 간 거예요. 막. 와, 잠을 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의자에 앉아 자는 사람들 같이 앉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저도 목사가 됐고, 하여튼간 한 5명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가도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쩌면 몸은 여기 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둥둥둥둥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윤현주학교 중고등부 챕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영어든 한국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예배는 예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예배에 대해서 이런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담임 목사 마음은 뭐냐? 똑같이 그 속에 영어 속에 한글도 번역되고 다 번역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는 G2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중국어와 영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영어도 보면서 우리말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생각하고 꿈을 꾸라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영어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 한글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영어인데 우리가 한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교육자가 없습니다. 교육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전도사님 될 분들이 시윤과 뭐 그런 데 가서 알바하면요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보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잔소리도 안 하잖아. 그래서 안 와.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된 분들은요 사례비 적다고 안 와요. 그리고 시골이라 우리 창원을 시골이라 해서 또 안 와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수요일 날 교회 오라 그러고 금요일 날 교회 오라 그러고요. 예? 그러면요 돈을 더 달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유년중 학교와 중고등부 교육자를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종에 가서 그랬어요. 아니 나도 합동인데 우리도 좀 교육자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걸 갖다가 종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사람이 없는 거.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가운데 팽신도를 교육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자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됐어요. 없어도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다 드려요. 사도신경도 영어로 하고 주기도문도 영어로 하고 설교 말씀도 영어지만 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어라면 뭘로 생각해? 영어 공부다. 영어는 공부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영어 예배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라? 예배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고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경희 집사님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특강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래서 이걸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중고등부 부장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새로운 영어 예배가 아마 우리 창원에서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막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해놨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 없고 지금 바깥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판도 다 바꿨어요. 오사 보셨죠? 잉글리시 5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간판 큰 간판 있잖아요. 이것도 바꿨어요 이번에.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지역사회나 또는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보여주는 중심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광고 때 하려다가 광고 때 하면 광고를 왜 그렇게 길게 하냐 할까 봐 제가 그냥 말씀 전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글로벌 리더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청년에 대한 기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 해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에 33절 36절에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시면 891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891쪽입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3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가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가 변화되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어느 교회 가보니까 청년이 어떤 애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요 이 청년도 일을 시키고 저 청년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그 사람만 일을 시킨대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성도들도 하는 성도만 하고 있는 거야.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내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서비스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 속에 누가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